있습니다. 여지껏 나왔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장, 2장, 3장까지 내용을 보았는데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죠. 율법 없는 사람들,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죄를 지었다. 2장에서는 율법은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겠죠. 율법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죄악인지를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동일하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들이나 율법 있는 자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3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죄라는 걸 모르면서도 죄를 짓고 알면서도 죄를 짓고 율법을 받아도 죄를 짓고 율법이 없어도 죄를 짓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의롭지 못하니까, 사람은 완벽하게 행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자기 독생자에게 모든 죄값을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러니까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심으로써 그 의로움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그래서 다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구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한 거죠. 그 뒤에 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안에 사도 바울이 3가지 얘기를 해요. 앞부분에서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3가지였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엇을 받는가, 두 번째는 누가 받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받는가. 그래서 이 3가지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율법을 못 받아도 죄 짓고 심판받고, 율법을 받아도 죄 짓고 심판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구원받은 사람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천국에 간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 죄를 지으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제시합니다.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로 제시를 하는 거, 혹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 이거는 어렵게 막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4장까지 내용 중에 제일 단순하고 제일 쉬운 내용이 4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장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러면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1장은 이해가 안 됐어도, 2장, 3장은 이해가 안 됐어도 4장은 이해가 돼야 돼요. 제일 쉬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4장에서 3가지 내용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 이 내용이 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9절부터 17절까지가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이 두 번째 내용에서는 누가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는가, 이 내용을 이제 선포하고 설명할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예로 들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굳이 특정인을, 아브라함을 지정을 해서 예로 삼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이방 사람들도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은 천국에 갔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이나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지옥? 그래.
천국 어땠을까? 참 이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솔로몬이 성경책도 썼는데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선우야,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솔로몬 막 전국 수석하던 사람이야. 전국 수석하던 솔로몬이, 또 하나님께 막 성전도 지어드리던 솔로몬이 천국 갔겠니 지옥 갔겠니? 지옥? 우리는 둘이나 다 지옥 간다고. 저도 지옥에 갔을 것 같습니다. 뭐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죽을 때까지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또 제가 제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건 막 부인이 1000명이나 되고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야,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또 죽기 전에 회개했으면 천국에 갔을 수도 있겠죠. 명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이게 솔로몬 같은 경우에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브라함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다고요. 다 인정을 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천국에 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나는 다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제시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 졌죠. 죄 지은 걸로 치면 그렇게 나쁜 놈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아브라함만큼 많이 짓진 않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살면서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지 살겠다고 마누라 팔아먹고 나중에 또 마누라 팔아먹고, 이게 사람입니까? 개돼지만도 못한 놈이죠. 하나님이 말씀 주셔도 불순종하고 지 멋대로 살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갔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는가? 아브라함을 닮은 게 맞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좀 더 적실하게 잘 설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2가지 내용을 설명했는데 사실 이 설명한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천국에 들어갔는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질문을 제기해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사도바울이 질문을 던지죠. 이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뭐냐면 1절부터 8절까지 나온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르는 분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거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창세기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아주 명확하게 딱 선을 그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여러 가지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인 것이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걸 이제 이 복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던 이 복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냐? 어떤 사람에게?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여기서 표현은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누구에게 그 복이 주어진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이 복을 받았는가, 아니면 무할례자일 때 아직 할례 받기 전에 이 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정확하게는 어떻게, 언제 의로 여겨졌느냐 질문을 하는 거죠. 다시 반문합니다.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다음이었느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이었느냐. 그리고 나서 대답합니다.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에서 떠난 게 75세입니다. 그때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75세 되기 전까지는 뭐하고 살았을까요?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불신앙 가운데 살았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75세가 되려고 하면 전 아직도 20년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는지 개판으로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하튼 75세 때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쭉 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카나안에 가봤더니만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마누라 팔아먹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다시 여러 가지 재산 챙겨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거예요. 토해놓고 갔어야 되는데 토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옵니다. 받아가지고 와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가나안 땅에서 여튼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자손이요? 이러고 끝내요. 제가 자식이 없어서 지금 입양해서 키우는 애가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라도 안 죽고 살아서 재산이라도 물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투덜거려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 어디서 이따위로 함부로 행동을 하니?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래도 그냥 복을 주시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반문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건 언제 나온 거냐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줄게 약속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언제 있었느냐? 할례 받기 이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할례는 언제 받느냐? 99세에 받아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난 건 75세에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이 약속을 주셨던 때는 언제냐면 최소한 85세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중간에 하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씨바지를 두고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이스마엘을 낳는 게 아브라함 86세 때입니다. 근데 86세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줄게 약속하신 게 그 이전이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못 믿고 지멋대로 씨바지를 둔 게 이제 85세가 넘어서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할례는 99세에 받았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지. 그게 언제 있었느냐? 찍혀봤자 85세 이전이잖아. 근데 할례는 언제 받았다고요? 99세잖아. 할례 받기 전에 약 15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받은 게 언제? 할례 받기 한참 전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일 때 할례 아직 못 받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합니다. 11절. 그럼 그가 99세가 되어서 할례의 표를 받았는데 이 할례의 표는 왜 받은 것이냐? 그가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 육체에 인을 친 것이다. 인을 친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확실한 증거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이지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야. 할례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1절 뒷부분에 이는 마찬가지여서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할례를 안 받았을 때 무할례일 때 그때도 내가 만약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도 그랬었으니까 할례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할례 시에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자라고 하는 건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왜 받는 걸까요? 지금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것을 임치는 것이 할례인데 여러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머스마가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믿음이 있을까요?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지 엄마 아빠도 구분 못하는 판에 무슨 하나님을 믿겠어요. 엄마 아빠 말에도 거역하고 살을 파네. 무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태어나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유대인들은 믿음 없어요.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할례를 받는 거죠? 할례를 받는 건 먼저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게요. 그리고 먼저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 받고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약 할례 받은 이후에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짝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례는 원래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구원받는 것, 은혜 받는 것, 영생을 누리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정으로 받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맨 끝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죠. 곧 할례 받을 자 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리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 이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할례를 안 받았어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할례를 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 그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요? 믿음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첫 번째 설명입니다. 두 번째 설명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설명이 13절부터 17절인데 이건 더 간단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게 두 번째 설명인데 자 이걸 꼼꼼히 한번 읽어보자고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언약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언약을 잘 아는 줄 알아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언약이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다윗도 언약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언약 체계식이 나오고 언약 과정이 나오는 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모세,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이 정도로 이제 언약이 나와요. 구약이 갖고 있는 것, 구약이라는 게 옛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네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네가 수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보는 모든 땅들을 너의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그 뒤에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율법 지키는 자에게 주어졌느냐 아니면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어졌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율법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느냐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이 언약을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지 율법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때가 언제냐? 85세라고 치면 75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게 85세쯤 이때쯤이라고 친다고 하면 이때는 아직 할례도 안 받았어요. 할례는 15년 지나야 받아요. 그럼 율법은 언제 받을까요?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다고요. 모세는 앞으로 450년, 500년 더 지나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네가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언약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때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것에는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인가?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할례 받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할례 받고 구원받는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 두 번째,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때는 아예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느니 마느니 그딴 얘기는 하지도 마.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천국에 가 있다고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할례도 안 받았는데 율법도 안 지켰는데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 너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것처럼 너도 믿음을 갖기만 하면 네가 할례를 받건 말건 율법을 갖고 있건 말건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네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천국에 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걸 지금 그렇게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시 설명하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율법에 속해 있어야만 온 세상이 상속자가 되고 언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믿음 가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믿음 안 갖고 그냥 율법을 받으면 되지.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셨을 때에는 그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한참 전이라고요. 400년 전, 500년 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었으니까요.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되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언약을 받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도 똑같이 굳게 주시기 위해서다. 아브라함만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도 이 약속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후손이냐? 1번 율법에 속한 자, 그러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2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 두 불의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여기서 말한 우리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율법을 받았건 율법을 받지 않았건, 율법을 지키건 율법을 지키지 못하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그건 믿음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뜻이에요. 내가 할례 받았느냐 할례 안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율법이 있건 없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냐면 누구든 할례를 받았건 말건 율법을 받았건 말건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막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죠? 언젠가 우리 교회에 있는 참 예쁜 여자아이가 그렇게 집에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교회 가기 싫어.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회 가면 목사님만 떠들고 나는 말을 못하게 해. 나도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만 이야기해야지. 짧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두어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건 뭘까요?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완벽하고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할례 받았다고 해서 율법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할례 받아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니? 할례 다 받고 말지. 율법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니? 율법 받으면 되는데. 근데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해. 첫 번째, 행함에 있어서 죄가 하나도 없든지 아니면 두 번째, 믿음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희 할례 안 받았지? 너희 율법 안 받았지? 상관없어. 아브라함도 할례 안 받았고 아브라함도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 그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다. 너도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고, 너도 로마에 있건 한국에 있건 일본에 있건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는 거야. 그건 혈통상 후손이 된다는 뜻이 아니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그대들의 선조는 누굽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요. 우리 조상 가운데 이사야가 계세요. 우리 조상들 가운데 예레미야도 계시고 위로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족보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당신들 족보에 누가 있나요? 단군 있나? 곰이 있는 건가? 그것도 순다 거짓말로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쫄릴 이유가 없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인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모세가 단호하게 딱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구원했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의 믿음을 가진 걸까요? 무엇이 믿음일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대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래요. 그래서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었을까? 그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건가? 그건 아닐 거잖아요. 알았으려나? 아브라함이 막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걸 보고 십자가를 믿었을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가졌다고 하는 믿음은 좀 다른 종류의 믿음이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믿음이 있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은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오늘 두 번째 주제인데요. 믿음이란 구원을 향한 갈망을 품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를 잘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죠?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버지, 나는 왜 갈대아 우르에 살게 되었습니까?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성장하고 왜 여기서 살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원래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 노아 때 심판을 받고 나서 이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셈이 볼만해서 괜찮게 행동을 해서 셈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거든. 그래서 셈은 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았고 야벳은 그냥 그렁둥저렁둥 그렇게 있었다. 그랬는데 불행하게 이 지상에 살아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 바벨탑을 쌓을 때 누가 쌓았느냐? 함과 야벳만 쌓은 게 아니라 복받기로 약속되어 있던 우리의 조상 셈도 같이 바벨탑을 쌓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심판하기로 하셔서 바벨탑을 쌓았던 모든 사람들 다 흩어내셨거든. 그래서 아담이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 쌓고 죄를 짓고 쫓겨났는데 그때 우리 조상 셈족도 다 심판받고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졌어. 뿔뿔이 흩어져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동쪽으로 가고 가다가 우리 조상은 여기 갈 때 우리의 자리를 잡은 거야. 그래서 네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성장하게 된 거다. 이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게 된 이유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쫓겨난 자리에서 심판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고향. 어떻게 하는 게 구원받은 걸까요? 여기를 벗어나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지경을 만났건 우리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지경을 만났건 하나님이 심판하신 여기를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첫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만나고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 힘들고 어려운 죽음이 판을 치고 왕노릇하고 있는 현재 현실, 이 상황이 죄악 때문임을, 심판받아서 생긴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갈망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게 믿음이에요.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자? 가나안으로 가자 이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 있어. 거기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따라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걸 다르게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은혜 받고 복 받는 땅으로 갈 힘이 있는가? 없어요. 자기는 그걸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거기 있으면 너 심판받은 땅에서 그대로 죽을 거야. 내가 해결책을 줄게. 내가 예비한 땅이 있다. 내가 준비한 방법이 있다. 받아들이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토를 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명령을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뭘까요? 뭘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선제 물어볼까 봐 눈을 아래로 까네. 선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를 찾아오셔서 네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네가 살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가나안으로 가면 내가 다 준비해 줄게.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해 봐야 되겠니? 아직 선재는 그걸 잘 모르는구나. 일단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아파트 값을 따져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더 비싼 아파트를 주시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싸구려를 주겠다고 하는 건지 계산을 해봐야 돼. 그렇겠니 안 그렇겠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학군이 어떠한지를 봐야 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좋은 학군인지 나쁜 학군인지를 따져봐야 돼. 아브라함 그거 안 따집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받는 거예요. 갈대아 우루가 더 후져 빠진 곳일까요? 학군이 더 나쁜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더 비싼 아파트, 더 좋은 땅, 더 학군 좋은 거, 더 먹고 살기 편안한 곳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너는 물질적으로도 눈꼽만큼도 손해보는 게 없을 거야. 따지지 말고 따라와.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죄악과 심판받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네가 찾는 것도 아니고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와라. 그걸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이란 건 어떤 것이냐면 문제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삶의 처지와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이것이 죄악과 심판 때문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여기서 벗어나야 하겠다는 갈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해결책을 받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살아가는 건 죄 때문이야. 심판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해결책을 따라오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재지 않고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그 해결책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자꾸만 좋지도 않은 머리를 자꾸 이리저리 굴리면서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찾는 거, 그게 가장 대표적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없는데 다른 거 온갖 잡다한 것을 다 한다고 그건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걸 하지 않으니까 미안하다고 자꾸 헌금 나부랭이 하거나 11조 조금 더 하겠다고 돈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라. 돈 몇 푼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라. 그건 믿음 없는 거야. 복 못 받아.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오라고 하셨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시고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있다고요. 육적인 문제도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적인 것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는 영적으로 사망의 왕노릇하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내가 제시하는 길이 있다. 십자가를 믿으면 돼. 토를 달지 말라고요. 토를.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여하튼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11조를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죄와 심판 구덩이임을,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지경을 만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을 제가 가겠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꼴 순종하는 것이죠.
해결책을 내가 정하지 않고 주님이 정하시는 해결책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오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 놓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아주 그냥 개판으로 삽니다. 그렇게 죄를 많이 또 짓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또 데리고 가시고 그래도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 되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참 처절하게 참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비참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있는 인생을 그대로 보자고요. 아브라함보다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땅 한 평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나이 100 다 돼가지고.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보다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비참한 그 인생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 줄게. 내가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애를 낳아와서 그래서 내 자식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돈 주고 땅을 사서 그래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서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구원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 비참한 처지와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것.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만이 내 인생을 구원해주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문제를 만나건 또 어떤 처지에 있건,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그런 모든 상황에서 건짐을 받으려 하면, 좀 나아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이러이러해야 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는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도 할례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 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리하여 비참한 지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